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이면은 감람산 설교. 감람산 설교. 감람산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금요일에. 물론 이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네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감람산 설교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때가 있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 3일 전. 전에 하신 말씀이야. 자,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병상에 있다가 어제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오늘 죽는 사람들도 많겠죠? 내일 죽을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틀 후에 이제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요 3일 후에 이제 이 인생이 끝난다면은 몸이 죽는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3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은 그냥 두려워서 떨어? 두려워서 떨다가 죽어? 우리는 몸은 죽어도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요 천국이 예비돼 있잖아. 낙원으로 입성되잖아. 천사들이 받들려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찬송해야죠. 3일 후에 죽는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한 재림.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재림이잖아.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좀 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본문이 31절에서 46절까지 비유야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뭘 비유를 하셨어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양과 염소를 이제 구별하시는데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낮에는 함께 있게 하셔요. 함께. 그러다가 이제 어두워지면은 우리의 들여보낼 때는 함께가 아니야. 각각 우리가 달라. 따로따로 넣어요. 구별을 하신다고 말해요. 구별.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복받을 자라는 거야.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라. 물론 이제 낙원을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을 하죠. 그런데 염소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들 또한 창세로부터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들어가야 돼. 지옥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영혼이 어디 있어? 물론 이제 지옥도 음부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될 거는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몸은 땅 영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어디가 있을까? 낙원에 있다니까. 이제 과정이야. 낙원은 잠을 자는 곳이다. 평안. 누가 시편의 127편의 2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잠을 주셔. 그래서 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나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은 음부를 통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은 영원한 불못, 음부는 심판받고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은 언제 받느냐면은 예수님 지상재림이에요. 혼인잔치는 공중재림. 공중재림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계실 때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게 되는 거야. 환란. 가장 환란 가운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차 세계 3차 대전. 사람 3분의 1이 죽어. 그러면은 3차 전쟁으로 해서 세계 3차 대전으로 끝나느냐? 지구가 아니에요. 4차가 있어. 또 4차 대전이. 처음 들어보시죠? 4차 대전. 이거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제 사탄을 이제 지옥 불못에 넣으시죠.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이 차면은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잠시 풀어놓으니까 이놈들이 또 많은 군대를 모으는데 모래알 같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을 에워싸고 이기려고 할 때 마치 이기는 것 같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셔서 이들을 다 멸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의인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34절이죠? 3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니까 34절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염소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 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를 비유로 하셔서 길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행함이야.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처음에 복을 주셨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27절. 무슨 복이냐면은 영의 복, 영원의 복이야. 그러면 창세기서 1장 28절에서는 어떤 복이에요? 육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육의 복을 주셨어. 영의 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얼마나 거룩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요, 복 다음에 뭐가 와? 저주. 아담의 죄로. 저주가 와. 아담의 죄로. 이게 이제 창세기서 3장 사건인데요. 창세기서 3장 5절로부터 6절. 이제 1절서부터 6절까지지만은 핵심은 5절로부터 6절이야. 안 죽는다, 뱀이. 안 죽는다고 그런 거야. 3장 4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여기서 에덴 동산의 뱀은 옛뱀이라고 하는데요. 옛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큰 용. 그게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같은 한 이름이 하나예요. 마귀들이 하나야, 단수. 마귀들이 아니야. 마귀야, 마귀. 사탄들 아니고 마귀들 아니고 하나야.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마귀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죠. 먼저 하와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먹으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저주가 되어버린 거야. 복이 저주. 복이 저주가. 미혹은 사탄이 했지만은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예요. 예가 없어. 반드시 죽는 거야. 한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 가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 사람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오직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오셨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걸작품이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이렇게 된 거야. 추하고 더럽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부린 것이다. 그 잔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뱀보다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뱀은 하나님께서 간교한 날짐승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사람이 뱀보다 나을 게 뭐 있어? 얼마나 간사해.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더 말할 게 없어요. 죄로 인하여 사람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30이 아니라 46절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염소와 같이 산 불의한 자들, 이들은 영벌에, 의로운 자들, 의를 행한 자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인데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인하여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해.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잠시 후에 죽으면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그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전이야. 그런데요, 그 강이 있어, 강. 이것이 이제 생수강이야. 생명수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강이 흘러. 그런데요, 강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가에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강가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종류 과일이 열려. 생명나무가 한 가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제가 특별한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지금이라도 잠깐만 확인해서 읽어본다면 10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10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뭘 특별한 걸 가르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그것은 낙원이고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라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했나요? 말씀 전했나요? 전했죠? 41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41절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라. 지옥. 34절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쉬운데 어렵게들 생각해. 이 팩트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길에서 발견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죽어버리면 돼. 몸이. 그러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땅에서는 환란이 있게 되는데, 무슨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좀 약하고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환란이 있다고, 땅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환란 받게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우리가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노아의 때는 예수님께서 물론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야. 그 노아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 물 심판을 면하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다. 그런데요, 이제 이거는 구약 시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야.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의 방주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교인은 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면.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열심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 마음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내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거나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내 마음문을 열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도 소용없어.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는 것은 화목이야. 화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려. 하나님과 죄인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야. 먼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뱀의 형생 노뱀이죠. 뱀의 형상으로 뱀의 형상이야. 그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이게 장대가 십자가. 장대 높이 매달아라. 뱀을 여기다가 뱀을 이렇게 장대에다 매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바라보라. 장대 높이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살아.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구원받는데. 근데 이 쉬운 것을
못해서 오늘같이 주일날 날씨가 정말 포근하고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세상이 미혹해. 교회를 못 가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세상 유혹에.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된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따뜻하고 아름답게 단풍은 져 있고. 그런데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야.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야. 왜? 기뻐하셔서 복 주시려고.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서 2장 2절에서요.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그러시면서 안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야. 다시 말하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이 쉬운 구원을 못 받고 세상에 많은 빌딩을 소유한 부자들이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 작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세계 하면은 세계적으로 이 경제 총수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삼성이나 많죠. 우리도 LG도 있고 롯데도 있고 많잖아요. SK도 있고. 아무튼 이 세계적으로 경제 총수 52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 또 이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경제 총수뿐만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그 유명한 그 학자나 철학가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알아줘. 다 그런 학교들을 나왔어. 캠브리지 대학이나 많죠. 그러면 이렇게 학식이 풍성한 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몰라. 거리가 멀어 하나님과. 왜냐하면 이들이 배운 것은 창조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이야. 창조론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거. 전혀. 진화론. 여기서부터 학문이 시작이 되니까 어떤 철학가들이나 또 박사들이나 전부가 다 이쪽이야. 성경을 몰라. 믿어지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 노아의 홍수 심판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도 이쪽이야. 번지수가.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잡고 있냐면은 마귀가 잡고 있어. 전부 그러니까 이 마귀의 번지수야. 근데 이제 가끔 하나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초라한지 몰라. 세상에 비춰보면, 세상 잣대로 보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저 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려고. 빛을 바라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거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 디모데 후서 4장이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면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저주에서 처음에는 복이지만은 저주로 타락해버려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진리야. 그래서 다 이루어주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쉬운 것을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른 채.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좌절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 저는요,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가 만 5년이 좀 지났는데, 세월이 그렇게 빨라.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85세 소천하셨는데,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그래서 어머니를 이 아들 목사가 장례 예식을 집례할 때 장례식장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 드릴 때 박수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 사람 봤나요? 장례식장에서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몸이 죽는 것이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없어.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아니 어머니 이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면서 박수 치는 아들 목사 이게 맞는 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맞아. 하나도 틀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잘했구나 역시. 나도 이제 잠시 후에 죽을 때 불신자들은 절대 와서는 안 돼. 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냥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만 서너 명이라도 괜찮아. 숫자 많이 모인다고 아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무의미한 거야. 그거 다 불신자들이고 귀신에게 속는 거고. 불신자들은 절대 오면 안 돼. 올 필요가 없어. 그 자리를 더럽힐 수가 없어. 결코. 저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와서 뭐 할 거야? 엎드려 절해? 어디에다 절해? 그 절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에게 엎드려지는 절하는 거야. 귀신 섬기는 거야.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 죽어야 돼. 죽음을 통과해야 돼. 천국 가려면은. 근데 죽는 데는 또 순서도 없어. 죽는 데는. 형제들 가운데 순서대로 갑니까? 갈 때? 천만의 말씀이야. 순서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14장 13절에서 이후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후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보좌 있는 곳에 올라오게 하셔서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잖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후로는 주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자가 복이 있다니까. 주 안에서. 오래 산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모르고 지옥 갈 인생들이, 여기에 염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장수해. 복 받았다고 우리는. 그러면서 더 귀신하고 가까이 엎드리고 우상숭배하고.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빨리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오래 살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깨달아. 주변에서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무 마음에 냉랭해? 나 같은 경우 3일 후에 죽는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오늘? 무슨 말을 해? 하나님 찬송해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지. 찬송해야지. 기쁨으로. 담대하게 두려워 발발 사망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셨잖아. 어두운 무덤 일어나 버리셨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야. 이제 그 다음 있을 거 생각 고민하지 말고 알아서 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평안하게 이 땅의 수고와 슬픔 다 그치고 낙원에서 잠을 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그것을 부활이라 무슨 뭐 부활이 뭐 썩은 몸이 뭐 다시 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자도 먼저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어. 지금 낙원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부활이라 그래. 그걸 보고. 휴거라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인데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가? 그게 아니에요. 잠시 유대인의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해서 믿지 않게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이제 이방인 구원을 지금 하시는 건데 이방인 구원 끝나면 유대인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어. 유대인 구원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그들이 다 이제 순교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음을 기뻐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라도 집사만큼도 못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도 집사만 또 못해. 믿음이 죽음 앞에 발발발발 떨고 영혼 구원하는 이제 일하지도 않고 아무 믿음도 없고 세상 좋아하고 물결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염소 같은 인생 살지 말라. 염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도 비유야. 예수님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게 비유인데 마치 꼭 가라지 같은 인생이 가라지로 나타나. 가라지. 예수님이 가라지를 안 심으셨잖아.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나? 가라지가 더 풍성하게. 그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다 베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다 이제 구별되니까 가라지는 버림을 당하고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모양은 비슷한데 양과 염소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13장. 왜 요한계시록 13장이 중요하냐면 이게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이 짐승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두 짐승은 뭐 여러 신학자들이 뭐 학설도 많고 그래. 두 짐승에 대해서.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두 짐승은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로마 황제야. 로마 황제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이 로마 황제 하면은 그 권세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후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뭐 로마 황제가 뭐 무슨 권세가 있어요? 지금 이 로마가 뭐예요? 이탈리아잖아. 이탈리아. 그럼 이 로마는 뭐야?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에 뭐가 있어? 바티칸이 있잖아. 바티칸도 하나의 나라야. 제일 작은 나라. 여기에 누가 있어? 교황이 있잖아. 교황. 교황이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메시아같이 그냥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신같이 신적 존재로 섬김을 받잖아요. 교황이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왔지만은
교황이 왔다 가서 뭐가 달라졌어? 우리나라? 이제 북한에도 간대요. 아, 교황이 간다고 뭐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뭐가 변화돼? 없어. 달라질 거. 사람이 교황에 대해서 의지를 할 뿐이야. 교황은 신이 아니라니까. 신같이 보이지만은. 자, 그래서 두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건 땅에서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그 권세는 없으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 같은 그 세계적인 권세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내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교황을 뜻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WCC의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야. 어렵게 가르칠 것도 없고 어렵게 들을 것도 없고 너무 쉽잖아 이거. 요한계시록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읽으세요.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아, 뭐하러 어렵게 다니엘 얼마나 어려워. 왜 쉽게 가야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하고.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이죠. 근데 24장에 앞에 장에 보면은 4절부터 5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야, 그들이. 너희는 그들에게 미혹에 거짓된 미혹에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야. 근데 왜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오시는 거야. 짐승으로. 그래서요, 이 짐승의 시대를 살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하나같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야. 별도 적을 수가 없어.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너나 나할 것 없이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666,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죠. 자, 짐승에게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 전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없어. 겸손해. 가난해요.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런데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거야. 목적.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자들이 아니면 약하다니까. 약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약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빵빵하게 잘 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응? 육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육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 천국 갈 영혼은 지금 날로 새로워져. 새 사람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고난이야. 고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고난이라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이나 뭐 스데반 일곱 집사,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들이나 뭐 어디 여행 갔다 놀러 갔다 무슨 뭐 잘 먹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없어. 그런 말씀. 참 복음 전하다가 다 죽임 당해 순교.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그 전도하는 데서 영혼 살리는 일에. 세상에서 잘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귀신이 속이는 거야. 너 무슨 소리야? 일단 좀 잘 돼야지 세상에서. 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느냐? 사탄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광야에 있는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거잖아. 사탄을 물리쳐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시험 안 받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거룩하신 말씀으로 산다. 그죠? 신명기서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내 하나님을 섬기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진리인데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 이 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려면은 이 쉽게 믿고 구원받는데 이게 믿으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 회개와 복음.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믿는 것이고. 두 가지. 회개 없는 복음 이건 아니야. 회개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것을 회개할까? 바로 여기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 누구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다 살리셨잖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어떤 죄라도 어떤 큰 죄라도 다윗같이 살인죄라도 인구조사에서 잘못해서 7만 50명이나 죽게 한 살인자, 우리야 장수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우리야 장수를 고의적으로 죽게 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엄청난 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 엄청난 죄인이죠.
그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나님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예수 피로 덮어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를 하나님이 안 보셔. 덮어버리셔. 뭘로? 예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사심 받으신 거야. 우리를 예수 피.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또 그걸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나가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한 말씀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뭐야? 아이를 잘 생산하는 분인 나에게는 태를 멈춰버리게 하시고 자기에게는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자녀들을 막 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5. 그래서 한나가 체험해버렸잖아요.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앞에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 옆에 봐도 좌로나 우로나 안 계신 것 같아.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때로 신앙의 무게를 바라보셔 저울에. 그러니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시험을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 대표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시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시험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 피할 길을.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은 귀신이 가져다들고 속이는 거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바르게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 가지고 나가면 귀신들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신명기 28장 7절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은근슬쩍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어설프게 믿으면 왔다 갔다 해. 신앙이 헷갈려.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좋은 일 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고, 또 안 좋으면은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그래서 아주 변덕이 죽을 듯이 해.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염소는 많은데 양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지극히 적어.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 나오는데 너무 적어 찾는 이가 없어. 가는 길이 협착해 좁고 찾는 이가 없어. 그래서 양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담대하게 말 수 있는 것은 지금 78억 인구가 사는데 10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10분의 1. 지금 그리스도인이 3분의 1이야. 세계 인구 78억 중에서 3분의 1.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겠죠? 천만의 말씀이야. 26억이 천국 가? 아니에요. 10분의 1.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적다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지극히 적다는 거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김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미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건 이제 알았고. 12절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나. 자, 이 염소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책들에 기록이 돼 있어. 책들. 그 책들이라는 것은 10권이 될 수도 있고 100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몰라. 우리는 피조물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단이 책들에가 있어. 지옥 갈 사람들. 그러나 책은 한 권. 생명책. 하나님의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생명책.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천국 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진리가 믿어져.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어려워. 하나 안 어려워. 그 다음에 왜 지옥 갈까? 안 믿어. 안 믿어져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 죄로 지옥 가는데 이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안 믿는 죄. 그것으로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다 죄인이잖아. 저주받은 죄인, 저주 안에 있는 죄인인데 회개하고 앞서 말씀드렸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 회개는 요한일서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제 무슨 죄를 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면 다 깨끗해져. 그 하나님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너무 간단해. 이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나를 따르는 그들을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면 우리를 예수님이 아시고 계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러나 26절에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면은 지옥 갈 자들인데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의 합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힘으로 억지로는 예수 믿게 못해.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 지옥 가게 그냥 지옥 갈 인생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살아있을 동안에.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제 그 순간에.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있는데,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놀러 가야지. 무슨 교회를 봐. 그죠? 그게 귀신이 속이는 거야. 귀신이 속이는 거야. 귀신에게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쁘게 예수님 안에서 난 살면 막 기쁜 거야. 평안하고 모든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안을 누리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함되지 말고 열에 한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한 사람에 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전부 도둑놈이고 거짓말하는 자들, 나를 미혹하는 자들이고 귀신이 속이는 거니까 거기에 실족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전해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이 복음을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오니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오니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생명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고 오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성령님이랑 우리 계속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